안녕하세요. 소설가의 봄입니다. 갑자기 놀라셨죠? 네, 끄지 마시고요. 이건 종교 영상이 아닙니다. 책을 그냥 우연히 접해서 읽었고, 그 책이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일부러 불광 출판사, 요 책을 낸 출판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일부분 책 소개와 낭독을 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 온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사라졌어요. 저 정말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하고, 그러면 하루에 숱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문득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치를 하다가도 내가 이때 이 말은 실수였나? 잠들려고 침대에 누워서도 그때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일까? 온갖 걸 다 곱씹고 있어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혼자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지? 내가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혹은 반대로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 일부러 나를 이렇게 모욕하려고 얘기를 했을까? 부터 해서 정말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제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고 싶다. 정말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상처를 주는 것에도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심초사, 전전긍긍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렵게 대하고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심리학 서적을 정말 많이 찾아 읽었어요. 프로이트는 대학교 때부터 아예 수업을 들을 정도였고,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부터 해서 유명하다는 책은 많이 읽었고, 또 그 밖에도 에세이 같은 거, 마음을 위로해줄 만한 에세이들 찾아서 읽고, 또 철학 쪽이나 종교학 쪽도 꽤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은 읽으면 확실히 위안이 되긴 했어요.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혹은 내 잘못이 아니구나. 뭔가 책을 읽는 동안에 위안이 됐어요. 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읽는 순간뿐이더라고요. 힐링이라는 게. 근데 이 책은 달랐어요. 아니, 너무 실용적인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이 책 내용에 동의를 하고 또 그 동의한 바를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써봤더니 되는 거 있죠. 제가 요즘 생각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누군가와 어떠한 일이 있고 나서 그걸 곱씹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깨우칠 수 있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읽으면서 읽는 내내 바보 터지는 소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 이거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문장이 쉬워요, 저는. 저한테는 쉬웠답니다. 그래서 술술 읽혔어요. 술술 읽히는데 깨우치는 바도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애써 보면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까지 만든 거죠.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요. 음, 이 정도로 이제 감상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대본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더 진심이 담길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 심리학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지은이는 보만 스님이시고요. 불광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소개니까 책 표지는 다 읽어도 되겠죠? 밑에 읽어볼까요? 고장난 건 마음이 아니었다. 사용법을 몰랐을 뿐.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 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이게 마음 설명서라고 하고 안쪽에 목차를 보시면 설명서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죠? 1장은 제품 소개, 마음을 잘 쓰고 싶은 당신에게 제품 소개가 있고 2장은 부품 명칭과 구조라고 해서 나라고 여겼던 몸과 마음 3장은 작동 매뉴얼, 마음은 기억과 견해의 순환 4장은 작동 매뉴얼 2번, 생각은 흐르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5장은 사용시 주의사항 1번, 의미 때문에 마음이 자꾸 다쳐요. 6장은 사용시 주의사항 2번,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화. 7장, 고장 진단법,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8장, 고급 사용법,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않는 지혜. 9장, 복원 모드, 숨은 엔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정신. 그리고 마지막 10장, AS 보만 스님의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부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용법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찬찬히 따라오시면 내 마음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뒷표지를 볼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고 했던가. 맞아요. 그렇죠? 자꾸만 마음에 끌려다니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마음 사용 설명서. 기억과 견해, 정신이 맞물려 작동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마음의 법칙.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상황별 회복 매뉴얼. 요렇게 이유도 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 과거의 일로 자꾸만 후회하고 원망할 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상처로 남을 때,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러한 매뉴얼을 모두 넣어주셨다는 거죠. 책 정가는 1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다 읽었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 클럽이 있었는데요. 필사 클럽의 취지는 이 책을 읽는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옮겨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읽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옮겨 쓰던가 아니면 감상을 적어서 올리면 이제 하루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필사를 하는 구조인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옮겨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도 필사는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손이 많이 아파서 여러분 제가 항상 뜨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사람이 살면서 뜨개질 말고도 손은 항상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이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한자 다 쓰고 싶었어요. 쓰면서 기억에 좀 더 남기고 싶었어요. 이 필사가 다 끝나고도 저는 이 책을 두고두고 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
이라서 이렇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난생 처음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콘텐츠에서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귀한 영상이랍니다, 여러분. 구독자분 여러분. 여하튼 이제 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지는 다 봤으니까. 짜잔! 얼마 전에 제가 사인을 받았답니다. 작가이신 보만 스님한테요. 일단 자랑을 좀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펼치자마자 나오니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푼수같이. 제가 얼마 전에 부산 탁발목고지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이 책이 인연이 돼서 불자가 되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다 불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읽어도 되고 불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읽어도 됩니다. 되는데 여하튼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만 스님을 뵙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인을 받은 보만 스님에 대한 설명이 요 앞에 나와 있네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지은이 보만.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꾸 옆길로 새네요. 원래 보만 스님이라고 항상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왜 스님들은 본인한테 님자를 붙이냐. 그런 게 거슬리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보만 스님께서 그러면 스님을 떼고 보만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어디 가시면 최근 영상을 보시면 보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여하튼 다시 읽어보면 스타 스님이 탄생했다. 그는 바로 유튜브 법문과 강연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만 스님. 수백 석의 자리를 가득 메워도 모자라 복도와 계단에까지 앉고 서서 강의를 듣는다. 수십 년 동안 절 문턱을 드나든 불자는 물론 불교는 잘 몰라도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은 이들까지 찾아온 것이다. 보만 스님이 강의하는 풍경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절집의 분위기, 이른바 엄근진, 엄숙, 근엄, 진지함과는 사뭇 다르다. 진지함 대신 웃음이, 엄숙함 대신 유쾌함이 흐른다. 그렇다고 가르침이 가벼운 건 아니다. 웃음 사이사이 마음을 꿰뚫는 문장이 가슴에 정확히 날아든다. 불교 심리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밝히며 번뇌와 감정에 속지 않는 법을 들려준다. 이미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났다. 강의를 들으면서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밤을 새워 날이 밝아져 있었다. 라는 후기가 있을 정도다. 보만 스님은 2004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해군 군종장교 임관, 국회 정각회, BBS 불교방송 등에서 불교 심리학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저는 근데 사실 불교 쪽은 제가 유튜브로 찾아볼 일도 없었고 영상, TV를 볼 일도 없었고 이래서 보만 스님이 유명하신 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접한 지 지금 2달 정도 됐나요? 알게 된 지? 근데 알고 보니까 유명하신 스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몰라 뵀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보만 스님 소개까지 했고요. 이제 책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책은 제가 14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곳 중에서 고른 곳이 있어요. 딱 그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읽을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고, 물론 이 책 전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소개하기에는 알맞은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6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수 소리는 오른손이나 왼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손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엄연히 보면 손에서 소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념이란 지금 금과 마음 심으로 이루어져 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시간과 함께 과거로 사라져 버리고 기억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지금에 머무는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생각이 생겨나는 자리이자 사라지는 자리, 곧 무념의 자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비롯되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고요할 뿐입니다. 모든 생각이 무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모양의 파도라 하더라도 그 맛은 모두 바다의 맛, 짠맛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파도의 재료는 바다였던 겁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무념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모양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무념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이 무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생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100번을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머릿속에서 장미꽃을 아무리 선명하게 떠올린다고 해도 그 생각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건네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각의 재료는 무념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모양도, 색깔도, 만져지는 감촉도 없으며 심지어는 누군가와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기쁨, 슬픔, 원한, 분노 등 다른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을 과연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스승님께서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은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무념의 자리로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내용으로 푹 빠져버리는 이유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각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고통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생각의 내용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은 없던 자리에서 왔고 곧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본 적 있지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눈을 살짝 감거나 실눈을 뜨거나 눈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슬쩍슬쩍 보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괴물, 귀신, 악당이 진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려 스크린 옆 빈 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움이 금세 사라집니다. 아, 이건 영화였지?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영화관에 앉아있는 관객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내용에 빠져들기보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 바탕을 보는 순간, 아, 지금 생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와 생각이 분리되고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 자신은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마음을 휘감는 건 그게 진짜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생각일 뿐임을 알면 인생도 한편의 영화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화가 영화인 줄 알면 즐길 수 있듯 우리는 허상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를 무념이라 부르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조차도 생각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무념은 설명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으로 생각 이전의 자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불경에서 이를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진정한 무념 속으로 들어가야만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 굳이 담을 넘지 않아도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을 만들고 거두어가는 무념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다시 말해,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무념이 있었고, 번뇌가 있는 자리에도 또한 본래의 지혜가 항상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번뇌즉 보리라고 합니다. 생각은 번개처럼 재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속여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지만 진정한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부동의 정신일 뿐입니다. 진리는 무념, 삶은 인과.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게 꿈인 줄 모르고 꿈속의 사연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 이게 꿈이었구나 하고 자각하는 찰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를 느낍니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꿈속에서는 마음껏 해내기도 하지요. 저는 꿈속에서 꿈이라는 것을 자각한 직후에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누렸던 자유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무념의 자리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무념에서 왔다가 무념으로 다시 사라진다. 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아무리 무겁고 복잡해도 마치 꿈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에 휘둘립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야.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 하며 어김없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을 통해 생각의 내용을 저울질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해야만 현명하다고 기억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무념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견해보다 생각의 가치를 곧장 재단하는 습관, 기존의 교육과 기억으로 학습된 무조건적 반응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기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느껴지시나요? 옛날에 인도에 한 논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형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을 역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칼이 통과해 지나갔을 뿐입니다. 생살한 허상입니다. 그럴싸하지요? 하지만 이 말만 듣고 그 누가 사형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마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때려서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도 그때조차 이 생각은 무념에서 온 것이야 하고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행동, 말,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면 사고가 나고 누군가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주면 그 결과가 나쁜 평판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무념을 설명하는 것은 무념이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바보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불이익을 받아도 꾹 참고 견디라는 답답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진리는 무념이지만 삶은 인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해요. 모든 생각은 결국 사라진다라는 진리를 알되 모든 생각과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야가 빠진 수행자. 배규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대머리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그를 놀리며 민머리를 나뭇가지로 계속 때렸나 봐요. 여러 번 맞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참기만 하고 피하거나 막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피하지 않고 그렇게 막고만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내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웃었대요. 아니, 누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있나요? 어떠세요? 모든 생각은 무념에서 나왔다가 사라진다 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괴롭혀도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나의 전생 업보이며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보면서도 피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마냥 참고 견디는 것이 올바른 수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생각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영화를 영화라고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인하고 불쾌하며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영화를 굳이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영화는 우리 기억에 어두운 그림자를 새기고 그 기억은 다음 순간의 생각과 견해를 같은 색으로 물들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수행자는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악한 것은 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힘든 과보를 낳을 것 같은 씨앗이라면 심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비겁함에서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우둔함에서도 모두 벗어난 눈 밝은 수행자여야 합니다. 그는 모든 법칙과 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만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그들을 야가 빠진 수행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없는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운 고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집니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까닭은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무념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모르면 생각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게 되고 생각에 점점 더 몰입할수록 심각해집니다. 사라져버릴 일을 심각하게 움켜쥐고 있다면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3. 한 차원 더 높게 생각 다루기. 수행의 시작. 엎드리는 마음. 복심 시도량 정관제 법고 유마힐 소설경 보살품. 복심은 엎드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도량은 도를 닦는 수행의 공간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정신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복심 시도량이란 곧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엎드려 배우려는 마음이 올바른 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왜 엎드리는 마음이 수행의 출발점이 될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때 정관제 법고 비로소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장할 것이 없고 자유로울 때입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나보다 그를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내 생각을 존중해 달라라고 말하는 문화지만 사실 생각은 존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동안 남들로부터 내 생각을 존중받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고 고집하지 않을 때 공부하는 자리가 열리며 그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칠판 앞에 선 사람이 손에 든 분필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분필은 글씨를 쓰는 도구라는 사실을 압니다. 의미로서 약속을 한 셈이지요. 하지만 그 용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필은 단지 하얀 막대일 뿐입니다. 이처럼 본래부터 그것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고 약속된 의미를 법이라고 합니다.
즉 법은 사회적 의미이자 약속입니다. 이 의미를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일 뿐이고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듯 견해 역시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견해를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행이 시작되며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입과 귀는 동시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듣고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가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때만이 모든 법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없던 자리에서 왔다가 곧 변해 사라지며 다시 없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두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안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곧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게 분명하며 그 어떤 생각도 나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생각과 붕어빵. 한 청년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초보자여서 붕어빵 기계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계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파당금을 넣어 모양을 찍었는데 붕어빵 모양이 이상합니다. 눈에서 팥이 삐져나온 붕어빵, 꼬리가 없는 붕어빵도 있습니다. 이 붕어빵을 단순히 빵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붕어라는 의미를 더 씌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생각을 살펴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이불킥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생각들조차 무념의 자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창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무념은 절대 병들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나로 동일시하지 마세요. 생각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념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압니다. 생각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불량품도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스쳐가고 무념은 늘 온전한 채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념은 움직인 적이 없다. 앙굴리마라는 부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악명 높은 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는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려고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머리가 긴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살인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악행을 막기 위해 아들이 나타난다는 곳을 찾아 헤매던 길이었지요. 여성이 점점 가까워지자 앙굴리마라는 곧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갈등합니다. 차마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앙굴리마라는 옳다구나 하고는 어머니 대신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짧지만 위대한 문답이 등장합니다. 앙굴리마라가 말했습니다. 거기 서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움직인 것은 너 자신이다. 앙굴마라경 제1권.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것은 곧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무념이 본래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셨기에
나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거기 서라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겠죠. 멈추기 위해서는 나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육신이 나라고 믿고 있던 앙굴레 마라는 나는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눈앞에서 걷고 있는 부처님을 보았는데도 부처님은 오히려 나는 움직인 적이 없으며 움직인 것은 앙굴리마라 너 자신이다 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결국 무엇을 나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앙굴리마라는 생각도 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을 나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데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눈에 비친 앙굴리마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각도 자신이라고 믿고 있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중생이었지요. 비록 육신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념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원숭이 생각처럼 늘 마음이 날뜁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도 고민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잊으려고 노력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생각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생각을 나로 삼으면 생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나라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앙굴리마라는 육신도 나로 삼고 생각도 나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분노와 우울을 나로 삼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고가의 옷을 나로 삼으며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의 가격을 나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불변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남과 비교하여 좀 더를 외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벌주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생각을 자기로 삼아 끝없는 비교와 불만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신을 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수행자로 살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 앞에 평등하게 놓여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읽으면서 말을 더듬은 부분도 있고 또 읽은 부분이 굉장히 중간 정도 되나요? 중간 부분이에요. 제가 읽은 부분이. 이게 총 28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이 부록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요. 285페이지 중에서 5%만 읽어야 돼서 어디를 읽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초반부를 읽으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초반부를 읽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을 읽으려고 중간을 꺼냈고요. 아무래도 중간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뒤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설명이 있었고 또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냥 들으시면은 이해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 나가시면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읽었던 거는
생각이 없던 자리에서 생겨서 다시 없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라는 건 생기면 자연히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그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잊을만 하면, 사라질만 하면 가지고 와서 곱씹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생각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는 거다. 그 당연한 이치를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또 어떠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걸 붙잡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아,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어차피 사라질 생각인데. 내가 또 이거를 붙잡지 말아야지. 그냥 흘러가게 둬야지.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 흘러갔고, 또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화가 많고, 생각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도움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약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호기심이 동하신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같은 데에 희망도서 신청하시면은 새 책을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희망도서가 이미 신청되어서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빌려보시고, 또 전자책으로도 출간이 되어 있어서 전자책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싸게 전자책으로 읽으셔도 되고, 저처럼 종이책을 구매하셔서 여러 번 들고 다니시면서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종이책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앞에 목차를 읽어드렸었던가요? 워낙 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찍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목차를 설명을 해드렸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 목차가 사용 설명서처럼 되어 있어요. 제품 소개, 부품 명칭과 구조, 작동 매뉴얼,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고장 진단법, 고급 사용법, 복원 모드, AS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부록이 있는데, 이 부록이 이것도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바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필사하면서 노트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각 장마다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고마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적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직접 읽으면서 라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읽은 것을 사유해서 생각을 해서 글로 써본다는 건 굉장히 큰 공부, 수행, 혹은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록 부분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종이책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지금 7세 넘게 찍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교서적에서는 나름 굉장히 베스트셀러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촬영을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영상을 지금 여러 번 다시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본을 쓰고 그 대본대로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저리 수다를 떨고 있어서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찍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읽고 한 분이라도 책을 구매해서 혹은 빌려서 읽어보시는 분이 생긴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차라리 라이브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아니에요. 라이브로 했다면 더 못했겠죠? 여하튼 이 길고 지루한 영상을 봐주시는 분 계시다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하고 즐겁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는 저의 욕심이고 아마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좀 더 또박또박한 AI 목소리가 아주 잘 읽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큰 글씨 책도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반 사이즈고요. 훨씬 큰 이 글자가 크게 인쇄된 게 있어요. 그걸 구매하셔도 되고요. 가격이 3만 원이었던가? 3만 원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정확하지 않고요. 아니면 전자책을 사셔서 책이 읽는 게 눈이 부담이 되시면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전자책 사이트 읽으시는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데요. 읽어주는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부드럽게 아마 잘 읽어주실 거예요. 그걸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콘텐츠를 허겁지겁 어영부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저 혼자 돌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 마음에 저의 기억에 심는 저의 행복한 추억이니까요. 추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예쁜 뜨개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